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다윗에게 놀라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에게 놀라는 게 있는데, 다윗이 그동안 성전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기록을 보면서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했다는 기록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잘못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성전 건축할 재료가 준비됐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미 다윗의 머릿속에는 완벽하게 성전의 형태가 있었던 거예요. 성전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며, 벽면의 재질은 뭘로 할 건지, 기둥은 몇 개를 세울 건지, 성전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통로를 계단으로 할 건지 경사만 면으로 만들 건지, 이미 이게 다 있었던 겁니다. 흔히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대사대로 하면 다윗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재료를 얼마만큼 준비할 건지 이 기록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재료를 선정하겠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의 자금과 사람, 그리고 재료만 물려준 게 아니라 성전을 어떻게 지으면 된다고 설계도까지 이미 준비하고 그것까지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제는 다윗의 행동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왜입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성전 건축을 제일 잘할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권력도 다윗에게 있고, 심지어 설계도도 다윗에게 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 내부의 모습과 거기에 쓰는 기구들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놓는지 13절을 보면 성전 기구의 양식, 즉 모양과 용도까지 정해놓고, 심지어 14절 이하부터는 그 기구들의 재질과 무게까지 완벽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다 다윗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람한테 희망 고문하시는 것도 아니고 설계도까지 다 다윗에게 주시고서는 그러나 만드는 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윗의 인생에서 성전 건물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다윗이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건물은 단순히 상징일 뿐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 거룩의 사람으로 지어가고 계시는데 누구나의 인생이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에도 거룩이 무너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룩이 무너지는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언제나 그가 경계를 넘을 때마다 그는 거룩이 무너졌어요. 특별히 여자 문제에서 경계를 넘을 때마다 그의 거룩이 무너지곤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히 훈련시키신 게 뭐냐면 질서를 지키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질서를 지키게 하신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허락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조화가 될 때 바로 거기에서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사람은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좌절을 느끼고 자존감이 심각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것을 반드시 허락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모든 걸 못하는 사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잘하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경계도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만한 우리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야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게 허락된 아담에게 굳이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담에게 할 수 없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자기 경계와 겸손함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면서 아담에게 한 말이 뭐였습니까?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요, 전부 거짓말은 아닌 겁니다. 왜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에 하면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반드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하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권력을 쥐게 된다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권력을 가진 자가 겸손할 수 있다면 그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 권력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다윗이 자기 힘으로 성전까지 지어버리면 다윗이 모든 걸 완성하면 과연 다윗이 겸손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생색이 안 날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설계도까지는 다윗에게 줬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윗에게 고개 숙이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은 네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네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두말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순종이 너무 위대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경계 지키는 순종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부교육자 때 계속 반복됐던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설교만 하면 그렇게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어떤 본문이 주어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오늘의 다윗처럼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다는 제 나름대로 설계도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설계도대로 설교의 집을 지어서 멋진 설교를 들려주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 강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교육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내 목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 설교를 다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는 여호수아처럼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보좌하는 자리고 21절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과
이 절반의 레위 사람처럼 담임 목사님의 이 성전 공사를 돕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공유하고 이 부교육자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설교하면 좋겠다는 설계도가 보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늘 설교를 하면 내가 마치 담임 목사인 것처럼 설교의 내용이나 설교의 자세가 늘 경계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한 다음에는 혼이 나곤 했는데 저는 그게 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말씀대로 설교한 것 같은데 그리고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혼이 나야 되나? 혹시 담임 목사님이 나를 질투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지난날에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100번을 혼나도 싼 짓을 한 거예요. 왜입니까? 부교육자면 설계도가 내게 있어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그 질서가 없으니까 힘들게 설교를 해놓고는 늘 혼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내 인생에 좋은 설계도가 있어서 그대로 다 했는데 왜 내 가정에 고난이 오고 내 설계도를 따라서 자녀를 길렀는데 왜 내 자녀가 문제아가 되며 가장 좋아 보이는 내 설계도대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왜 인간관계에 문제가 올까요? 이유는 설계도가 내게 있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키는 게 질서인데 나한테 설계도가 있다고 나에게 좋아 보이는 계획이 있다고 직장에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어서 월권을 하고 가정에서는 선을 넘어서 배우자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자녀에게는 선을 넘어서 내 야망으로 양육을 하니까 설계도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했는데요. 어제 제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쓴소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말씀을 듣고 제 설교를 가만히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맞더라고요. 제 표현이요. 너무 과격한 거예요. 일본에 미래가 없다. 기득권층이 늘 역사의 진전을 막는다. 이런 말은 제가 다시 들어봐도 너무 과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고는 저에게 쓴소리 해주신 성도님 말씀에 올소이다가 되고 내가 이런 말을 들어도 싸다 싶을 정도로 선은 넘을 표현을 했구나. 이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 설교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왜 내가 이런 말을 듣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저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분명히 제 안에도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은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제 선 안으로 들어와서 질서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 과격하고 부족한 표현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부족한 목사가 정말로 맞습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을 억울해하실 게 아니라 내가 질서를 지킨 다윗과는 다르게 선을 넘은 것은 없는지 내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고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눈여겨볼 것은 솔로몬이에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19절을 보면 내가 이 모든 일의 설계도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성전을 딱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왕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펼치고 싶은 게 많겠어요. 더 쉽게 말해서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내가 가장이 되고 내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내 가정에 대한 계획이 많아지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윗 어른이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딱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리더가 되는데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상황이 딱 그거 아닙니까? 이제 나도 곧 왕이 되는데 어느 날 다윗이 설계도 하나를 내밀더니 너는 성전을 지을 때 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는 설계도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귀한 모습이 뭡니까? 그 설계도를 봤더니 정말 딱 그대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솔로몬이 다윗이 준 설계도를 기쁘게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19절에 있는데요. 다윗은 이 설계도의 출처를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만약 이 설계도가 다윗의 개인적인 설계도였다면 솔로몬도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 절대로 그대로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설계도를 그대로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계획 없이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내 직장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내가 꾸릴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내 죽음에 대한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넘겨주신 말씀의 계획과 설계대로 내 가정의 복도와 집들과 곡관과 다락과 골방을 짓고 내 가정의 기구들을 만들고 그 무게를 어떻게 할 건지 순종하면서 짓는 사람들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발명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과 솔로몬이 받은 말씀의 설계도를 내 설계도로 똑같이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같은 설계도를 받은 사람들은요. 오늘 다윗과 솔로몬이 말이 통한 것처럼 말이 통해요. 너와 내가 쓰는 언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관해서는요. 앞선 목회자인 제 아버지가 저의 말을 알아듣고 제 아버지 말을 제가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말씀의 설계도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요. 자기가 발명해요. 그러면서 앞선 세대 베드로, 바울 심지어 예수님도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교파가 달라도요. 모든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은 정통 교회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단이 나타나고 거기서 교주가 나타날 때 꼭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해석하면서 이전에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자기 해석을 발명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나타난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솔로몬은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죄를 합리화할 때 꼭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녀의 이성애를 말씀하시는데 동성애자들은요.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발명해요. 또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하시는데 이 술을 못 끊는 분들은 예수님도 술 마시지 않았냐. 아니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내 죄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명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솔로몬의 길, 성전 건축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설계도를 발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있는 설계도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이 주님이 주신 설계도와 다르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짓고 나면 바로 그때 성전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면 안 되는 경계를 지키고 말씀이라는 설계도대로 인생의 집을 지어서 다들 성전 건축에 성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